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리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한 번 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사가 생각났어요. 부사. 여러분 그 품사 중에 부사가 있죠. 비로소, 마침내. 이 두 가지 부사가 딱 제 마음속에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비로소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나이를 보통 이제 한 17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오늘 그가 왕이 된 이 나이가 바로 30세입니다. 무려 13년 동안의 시간을 그가 광야를 헤매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참 모진 세월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아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요, 참 이 인상 깊었던 게 뭐냐니까, 오늘 말씀까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이제 힘을 갖고 난 후부터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려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까지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4장까지 봤지만 이 다윗은요, 이제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충분히 힘이 있고 자신이 또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상대방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힘과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사무엘하 4장 살펴봤지만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북쪽 진영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왕을 누가 죽입니까? 자신들의 신하들이, 이 레갑과 바나라고 부르는 이 신하들이 죽여버리고 이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어제도 제가 제자반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다린다는 부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물에 가서도 숭늉을 찾는 사람이 바로 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빨리빨리. 우리는 즉각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기도 한 번만 하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 너무나도 더디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요, 최소한 13년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게 하시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목적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 이제 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혹은 주권자.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원어로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 왕을 뜻하는 그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를 쓰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기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니까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멜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멜기세덱 혹은 아비멜렉 할 때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보통 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어떤 왕으로 지금 삼으시려고 하냐니까요. 어떤 왕으로 삼으신다고요? 순종하는 왕.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왕. 그리고 이 나기드라는 단어에 또 한 가지 또 뜻이 있는데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솔선수범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당시에 그 다윗의 주변에 있는 그 주변국들의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리고, 내가 취하고 싶으면 다 취해버리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그런 왕으로 삼고 싶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무엘 상 말씀하면서 이제 사무엘 상하가 이제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누구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닮아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왕으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오늘 저희들도 왕과 같은 그런 신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제가 말씀드렸나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주일학교 안 나오셨습니까? 나는 나는 왕자. 2절이 나는 공주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공주와 같은 그런 존귀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어떤 왕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가 참 쉬운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뭘 주셨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광야라는 것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모든 이 광야의 시기를 쫙 겪고 나서 짠 하고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왕.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3년 안에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왜 길어질까요?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셨냐 하니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10절 말씀인데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빚어가시는데 어떻게 빚어가시냐니까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30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시입니다. 에녹이에요. 에녹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요. 싫은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24시간을 계속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하려는, 여러분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그 창세기 말씀 보면 애굽으로 이제 잡혀간 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잠깐 하나님 보는 거 말고 그냥 주일날 그냥 잠깐 하나님 안녕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말고요. 내가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그분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자,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8절 말씀. 자, 우리 8절 읽기 전에 6절부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이 다윗에게 나타난 첫 번째 능력이 뭐냐니까 이게 통찰력이더라고요. 통찰력.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 멸망을 정복되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이 바로 이 여부수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여부수, 이 가나안 7부족이 있는데 그 가나안 7부족 중에 지금 이 다윗 시대 때까지 유일하게 정복되지 않은 부족이 이 부족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살았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지도나 한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혜의 요새예요. 천혜의 요새.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진짜 대군을 이끌고 가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들이 자신만만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절대 못 올 거야. 누구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야. 왜냐하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굉장히 고지대거든요.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 눈에 훤히 다 들여다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을 다윗이 한 번에 그냥 함락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함락시키냐니까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통찰력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혜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물 깃는 데 이게 수로입니다. 수로.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수로가 어떤 수로냐니까 절벽수로입니다. 절벽수로. 여부수 사람들은 차마 이쪽으로 올 줄은 몰랐죠. 절벽에 절벽. 절벽에 그 물이 흐르는 그 길을 따라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한 번에요. 놀라운 통찰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지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시고 모략의 영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철을 주시는 명철의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의과대학 수석하신 그 권사님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 간증이 굉장히 유명한 간증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이분이요 정말 전교 거의 꼴찌에서 갑자기 이제 이 전교 1등 돼가지고 서울대 의대 들어가셔서 나중에 미국에 가셔서 이제 암 권위자가 되신 그 권사님, 원종수 권사님이에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도 역사하시냐니까 시험 칠 때 막 머릿속에서 책장이 막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도 예전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안 믿기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머릿속에서 책장이 막 넘어갈 수 있냐. 그런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좀 특별한 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것도 시험 바로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길 가다가 이제 정말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이 할아버지 한 분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내일 시험이면 고등학생 같으면 다 지나가죠. 이 원종수 이 학생은요, 이 할아버지를 집에 데리고 가서 씻깁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니까 이 옷이 이 살가닥에 들어붙은 거예요. 너무 오래 이게 완전 이게 너무 오래 입고 계셔. 이게 들러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제 떼내고 씻고 이게 뭐 온 몸이 완전 이게 오물투성인. 여러분, 저는 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뭐 그런 분이셨어요. 진짜 시험 때 막 책장이 막 넘어가게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걸 또 이용해 가지고 애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시험 때 책장이 넘어가게 해주시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야, 니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해요.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통찰력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나오는데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럽습니다. 이걸 요즘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그때 성경 시대 그 당시 구약 시대 때만 이루어졌던 거고 오늘날 이런 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고 이런 거 없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거든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놀라운 게 뭐냐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뭐 한참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이게 막 그냥 감으로 이렇게 잡는 감을 좀 잡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이 영적인 수준 차가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운데요. 뭐 다윗이니까 이러면 이제 별로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신앙의 발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뭐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그냥 평안만 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저희들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하면 친밀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별로 안 친한데요.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자,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를 친한 친구라고 부릅니까? 그냥 친구라고 부릅니까? 그냥 친구죠. 자, 일주일에 한 번 봐요. 친해요, 안 친해요? 많이 친하죠.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가 친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친구가 친합니까? 제가 너무 당연한 거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물어볼게요.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하고 대화가 많을까요? 매주 보는 친구하고 대화가 많을까요? 매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 보면 별로 할 말도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저는 DM이라 그러잖아요. 다이렉트 메시지. 그냥 다이렉트 이렇게 저한테 그냥 이렇게 날라오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와요. 제가 알고 보니까 제 신대원 다닐 때, 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시더라고요. 15년도 더 됐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된 거예요. 제 페이스북을 보시고 우연하게 보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반갑다고. 반갑다고. 잘 지내시냐고? 잘 지낸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어디 계시냐? 케냐 계신다. 케냐 선교사로 지금 10년 이상 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신다. 앞으로 종종 연락해요. 끝.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 그 많은 기간 동안 별로 이게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매주 보는 사람이에요. 자, 더 하면은 매일 보는 사람하고. 자, 여러분 매일 보는 사람과 대화 많이 하십니까? 또 매일 보는 사람도 대화를 또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친밀도예요. 친밀도.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나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나는 하나님께 매일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가. 나는 하나님께 매일 말을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직장 가네요? 하나님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퇴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서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애한테 소리 버럭버럭 지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저하고 왜 눈을 못 마주치시죠? 애들을 막 잡을 때 하나님 함께 계시냐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대답 올라가. 너무 쉽죠. 우리는 와서 이렇게 막 작전기도 하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3일 정도 기도해야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올라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그냥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
이 친밀도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답이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응답을 받고 올라가면 자,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신 그 응답을 받고 올라가면 무조건 승리라는 사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요, 이웃 나라,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할 때 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나라와 싸워서 패배했다는 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50전 50승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반드시 붙이고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올라가면 무조건 승리해요. 자, 없으면요. 안 올라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가다 그냥 또 막 어디 꼬라 박아가지고 이제 머리 다 깨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막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이것만 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 뭐가 걱정일까요? 이게 안 돼서 문제죠. 여러분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2번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과 두 번째 응답하시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리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건 뭐냐니까 이 블레셋 군대와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라. 그 응답이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래요. 다른 방법으로 싸우래요. 어떻게 해요?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 기습 작전을 명령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그때 똑같습니까? 그때그때 다릅니까?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기스파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딱 오는 걸 보고 뒤에서 쳐버립니다. 이게 그냥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과 오늘 다윗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비교한다는 게 참 웃긴데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다윗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로 이제 하는 말이 다윗은 다윗이니까 그렇죠. 저는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왜 주셨냐고요.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너도 할 수 있고, 야 나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자, 같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는 분 아멘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죠. 나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면, 다윗처럼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해보고 많이 해보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이 클래스룸 안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자반도 하고 나중에 사역반도 하고 다 하지만 이게 이론. 여러분 실전은 어디서 배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내 믿음, 내 신앙이 자라나는 이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뭘로 잡으시냐니까,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에녹 얘기를 했지만, 에녹이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데려가셨어요.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그러니까 이 에녹은 아예 죽지도 않고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죽음을 통과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죠. 내가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내일도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자, 죽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가죠. 근데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가 싫어요. 내일도 하기가 싫어.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나머지 1년 중에 한 360일은 그냥 하나님하고 좀 떨어져서 살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고 싶어요. 죄송한데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은 천국으로 가는 연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책 한 권을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걸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에 이제 어떤 남자 성도가 이제 왔냐니까 이 모태신앙이에요. 자기 엄마 아빠가 다 권사님이고 장로님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또 직장도 또 잘 구했어요. 돈도 잘 벌어.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니까, 앞에 이제 보통 이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해, 그게 예배잖아요. 설교 시작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시작할 때. 그리고 설교만 딱 끝나면 그냥 축도 전에 빡 사라져. 어디로 가느냐? 골프장. 골프를 너무 좋아해. 이 목사님이 이 남자 성도님한테 이제 충격요법을 사용하기로 이제 마음에 결심하고 만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 목사님이 제가 볼 때 형제님은 천국에 못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세죠? 제가 만약에 집사님 보고 집사님 천국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저를 굉장히 미워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속된 표현으로 돌직구를 날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은 내가 지금 모태신앙 지금 신앙이 몇 년째인데 지금 교회 나온 지 몇 년째인데 내보고 천국 못 들어간다고? 이 목사님이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안 원하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골프 치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그러면 골프장이 천국이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자 드라마 보는 게 더 좋습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 가운데 골프 치는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디 저기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여기가 천국이다. 주님 부르고 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더 좋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내가 주님이 더 좋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많으면 그분 따라가면 나중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제가 오늘 다윗 얘기하다가 뭐 이게 천국까지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로 삼을 것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루에 그냥 한 번 그냥 잠깐 기도하는 이거 말고요. 나 주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찾아오더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 결코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초라하거나 비참한 인생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삶이고요.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과 거친 파도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도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제가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의 그 가사와 똑같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물 위를 걷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요, 결코 비참하거나 낙담에 빠지거나 그냥 항상 지는, 패배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믿었던 이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